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나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편한 그런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해 정말로 연약함과 불편함 속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있었겠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고 또 즐거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시간 단위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희노애락을 경험을 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불편함과 희노애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상기 받으면서 2026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을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어떤 다짐이 있으셨나요? 어떤 특별한 New Year's Resolution,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다이어트는 1월 2일에 시작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다이어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2026년 새해 때마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소원들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미남이 된다든지 갑자기 워싱턴 DC의 최고의 갑부가 돼서 우리 홈레스, 우리 이웃들을 확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여력 같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서 덜어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 바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뭐를 먹어야 됩니까? 벌써 일주일 전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를 구입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냥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속으로 분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내놓거나 그런 거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바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어요. 인생은 그래서 돌발의 연속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돌발의 연속이다.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던 것들이 좋던 싫던 막 일어나요. It's a chain of happenings. 돌발의 연속이다. 이 돌발의 연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행형으로 지금 딱 붙어서 와가지고 2026년도 어김없이 돌발의 연속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이 어떤 분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떤 분은 깊은 산속을 지나가고 어떤 분들은 망망대해를 지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제각기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한 목적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라는 변함없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2026년으로 들어왔고 2027년을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특별한 주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곳을 향해서 고향을 떠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가에게는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돌발의 연속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복을 내려주겠다,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명령하시고 떠나게 하셔요. 떠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리게 될 복과 분명한 목적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약속의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복이 확실하고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확실해요. 그것만 보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데요. 이 언약의 핵심과 결과, 오늘 본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파헤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여러분 모두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로 여러 차례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떠나라. 떠나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이 될 거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을 조금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너무 개인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 그래, 내가 2025년까지 너무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해 새로운 직장을 주실 거야. 자, 이 직장을 지금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서 사직서를 또 쓰는 거예요. 새 직장을 주실 것이다. 좋은 약속의 직장이 있다. 혹은 이 사람 떠나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너 사람 아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 무조건 떠나라.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의 복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불붙은 심정으로 막 신앙심이 막 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막 그냥 하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의 복의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서 실제로 막 다른 나라로 막 떠나서 막 선교사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좀 말리고 막 그랬어요. 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망을 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이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의도를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해석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자, 이 아브라함 언약,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세요. Land, people, and blessing.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세요. 자, 영토와 국민입니다. 영토와 국민을 딱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무엇이어야 하면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3대 요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시간, Social Studies.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Sovereignty. 어제 새벽에 어떤 큰 나라가 어떤 작은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는 요소, 2번째 요소가 바로 영토입니다. Land,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people,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위에 저는 하나를 더 더하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법치국가, rule of law.
예,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부락으로 가든지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과 규범과 원칙을 따라 살아야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로서 영토와 국민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도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God is sovereign. 그 다음에 그 영토는 무엇이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사는 땅과 이 세상 모든 시공간, 모든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까지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법으로 운영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십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법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 영토와 국민의 복, 그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묘지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 영토와 그 영토를,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7절 보시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토라면은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있으면 안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7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세요. singular.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조금 신기해요. 땅을 자손들, 후손들이 아니라 한 명에게 주겠다.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자손, 아브라함 후손들,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인 것을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힘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다시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세요. 자, 이 자손은 바로 누구냐면 이 한 명의 자손, 단수형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 민족 여러분,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해석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그 전에 없나요? 예, 없으면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 줍니다. 예. 베드로도 이어서 확인해 주는 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과 결론은 모든 족속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복,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다 끝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이러한 바탕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있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2026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한 단위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4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4가지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요. 복, 믿음, 예배, 열방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심고 영혼에 심고 여러분들 일상에 좀 심으면서 신앙생활을 2026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된 교회입니다. 복이 된 교회.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복이세요. God is the blessing. 하나님이 복 그 자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을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복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떨쳐지게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복 하나 있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적혀져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해석이 좀 더 맞다라고 보는데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너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You are 복. I am 복. You are 복. We are 복.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복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새해 인사 아까 못했는데 좀 이따 우리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체를 그냥 들이시면 돼요. 복 많이 받으세요. Here I am. Receive me.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왜 안 믿으세요? 굉장한 복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이미 받았고 여러분들은 복 그 자체란 말입니다. 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복을 많이 주세요. 복을 빌어주고 비름 받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난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복 그 자체이세요. 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되세요. 복입니다라고 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복받을 만큼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그래도 라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복될 만한 일을 했습니까? 11장까지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you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이 될 만큼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어떤 give and take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뭔가 멋진 일을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잘 보였기 때문에 Oh, good job. That's my boy. That's my man.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래서 내려주신 건가요? 어떠한 상급으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요, 언제나 일방적이에요.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Grace.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 보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찍힘을 받았어요. You be a blessing.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약 일주일 전에 지난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의 오심을 기뻐한 나라가 어젯밤에 비행기 띄워가지고 대통령을 데리고 오셨어요. 네. 평강의 왕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사실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계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구예요? 산타. 이 세상에 뿌려지는 산타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선물 줍니까? 누구한테 선물 줘요? 착한 애들한테만 선물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서 선물 받고 싶어서 12월 24일 혹은 25일 새벽까지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선물 받기 싶어서.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네가 잘 되려면 노력해야 된다. 네가 이러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부추겨요. 그것이 산타 복음이에요.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 준다. 얼마나 노력해야 나는 선물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이 세상에 노력해야지 나는 성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일도 착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선물로 받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착한 일, 나쁜 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모두가 받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노력은 일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받은 거 헌금 11조가 아니라 15조, 20조를 바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등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상관없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신앙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고 따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절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 자녀된 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셨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복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서 정말로 최고의 복, You be a blessing. I'll give you people, I'll give you land. 내가 영토를 주고 국민을 줄지라도 가장 최고의 복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은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떠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하세요. 너는 떠나라. 고향 땅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약속하신 복,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을 떠납니까? 우리 12장 1절 초반부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를 떠난 것입니까? 자기의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떠난 거예요.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고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곳, 거기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좌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환영해 줄지, 나를 킥아웃할지 지금 전혀 모르는 불확실함을 가지고 익숙함을 떠납니다. 안전을 떠나요. 이 연약함과 불편함을 여전히 가지고 그대로 떠나요. 특별히 아내 사례도 지금 불임에서 해결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불임 중입니다.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을 만한 불편함을 가지고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떠나요. 이 떠남을 더러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은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죠. 믿음 없는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뭔가를 믿고 있으면 행동이 수반이 돼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의자에 어떻게 앉으셨어요? 내가 작년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떡국을 무지 많이 먹고 사람들 만나서 회식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살이 쪘는데 이 장의자가, 나무 의자가 100년 넘은 된 의자가 내가 앉으면 무너질까? 부러질까? 그 걱정하고 앉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무게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의자를 보셨고 인식했고 의식했고 이 의자가 하는 기능을 아셨고 그냥 앉으신 거예요. 의자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앉음이라는 행동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이 있으셨죠. 아브라함 언약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의 실천이 바로 4절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3절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3절과 아브라함이 떠남이라는 행동을 실천한 4절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행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기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 저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알지 못했으나, 그렇죠? 알지 못했으나 떠났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에요. 떠남. 아브라함 정말 과감하지 않아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은 분이 아니에요. 떠남. 이 떠남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훗날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 귀한 아들이 나타나요. 드디어. 수십 년 불임으로 살다가 사레가 임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귀한 아들을, 이렇게 늦게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바치래요. 근데 대꾸도 안 하고 떠나요. 그러한 떠남까지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들, 아브라함, 우리 이삭 사건이나 오늘 본문 고향을 떠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래요, 믿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면 좀 더 멋있잖아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힘차게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좀 더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선언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선언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고민도 없어요. 계산도 안 해요. 내가 고향 땅을 떠나면 내가 불이익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불안으로 막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하고 떠날만 하겠다라고 해서 떠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즉시 떠났어요. 믿음은 내 다짐과 망설임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원어의 뿌리가 같아요. 믿음과 순종.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라고 봤을 때 1절 떠나라고 명령하셔서 4절 떠나는 순간에 이제는 내 것은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다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내 인생에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는 쪽박을 찰 텐데 어떤 두려운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 사는 모든 길은 하나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가랄 때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않으며,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장성해서 부모님 사랑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한두 푼 모아서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리고 또 미국에 또 방문하실 때 비행기표 사다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하시는군요.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서는 한 푼도 없잖아요. 아기 때 뭐가 있겠습니까? 아기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거 실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밥상에서 평안히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녁 밥상.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최고예요. 부모님 곁에 떠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실천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메리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마침 이렇게 해요. 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떠남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편안이 아닌 불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편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가라. 편안함이 보장된 미래를 보고 떠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밖에 없어요. 떠나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약속하신 말씀만 듣고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형체가 막 나타나. Passion of Christ. 예수님 영화를 봤더니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어떤 그러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눈이 아니라 육신의 귀와 영혼의 귀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 결코 안정되고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듣고 믿었다면은 그것이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만사형통뿐만이 아니라 편안함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불편한 상황도 우리는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한 곳 좌표 하나 딱 찍어서 저것이 성공이고 저기를 향해서 나는 부담 없이 부단히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어떤 그런 헛된 욕망과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편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편안함으로 인도 안 받지 않습니다. 불편함으로 인도를 받아요. 불편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DC to DC. District of Columbia to Disciples of Christ. Vice versa. 거꾸로. Disciples of Christ to DC.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편한 삶을 살아요. 죽어야 살게 되는 그 역설을, paradox, 역설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성공에 편승해서 나도 성공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진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 십자가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기독교는 무슨,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창피함 당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Heck no.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비로소 영광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때 비로소 참 생명이 있고 그것이 복이다. 예수가 우리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평생 고생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생 끝길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영광을 지금도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길, 물론 고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은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보호하실 건 보호하세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12장 3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거기 첫 번째 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있는데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떠한 여정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일가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브라함 일가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홍군형을 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갈 길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복이 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약속 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인데요. 1절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면서 축복의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결코 가만히 안 놔두시고 복되게 하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026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고 물 한 그릇 떠다 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좀 힘들더라도 한 주간 또 힘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조금 짧아요. 예.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곧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배 행위로 이어집니다. 예배. 자, 6절 보면요.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이방신을 섬겼던 어떤 장소로 알려진 그런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예배했는지 1절,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잘 보셔요. 국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줄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 그 땅 보러 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미 법적으로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소유자는, 실제 소유권은 하나님께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막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예배를 합니다. 길을 떠나서 계속해서 예배를 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어떤 식으로 예배하느냐? 내가 앞으로 갈 길, 내가 어딘지는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라고 하는데 가는데 그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길목에서, 그 낙인의 길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길조차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예, 불편도 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정착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예배 행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가진 것 없고 떠돌아다닐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삶의 일상의 예배,
또한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모임은 세상이라고 하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그네의 죽음을 살다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되새기며 부활 생명을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축제하는 시간, 한 주간 동안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는데 비록 힘들고 지치고 나의 날개가 찢겨졌을지라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이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금 일주일 다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행하러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일이 되면 혹은 일주일에 정해진 날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함께 계속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 땅에 오셔가지고 워싱턴 DC 정착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DC라는 정말로 낯선 땅에 와가지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불도 사러 가기 바쁜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공동체 찾아오셨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함께 동행하시죠. 부족함 없이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의 몸부림치는 예배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예배 공동체로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열방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열방으로 가는 교회. 1절부터 3절까지 언약의 말씀 중에 첫 3절 이것도 테스트를 제가 하면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회 분들은 문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빨리 읽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라는 단어, you. 예, 맞습니다. 예, 눈짓으로 답을 보내신 것 같아요. 11번이 나와요. 너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게 될, 복이 될 아브라함, 여러분들을 11번이나 멘션하셨어요. 너 11번. 그런데 그렇게 11번이나 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개개인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관심 두시는 만큼 다른 데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해서 관심을 두세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될 거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위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서양으로, 흑해로, 아프리카 땅으로, 남미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오는 것은 정말로 동네에서 플랜카드를 걸 만큼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유학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김포공항에 유학 간다고 나갔을 때 막 동네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 몇 푼 모으면은 이웃나라 조금 싸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게 관심 주신 만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다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했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세요. 이미 아담에게 명령하신 명령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한국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백인, 흑인, 아프리카 사람도 이것도 정확한 표현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어요. 남미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은 나만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 전체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세상 전체의 구원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구원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는 복된 존재로서 열방으로 보냄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민족, 다른 민족뿐만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직장 이웃들, 학교 친구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민족까지 가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꿈이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영원히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의 비전이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비전으로 따로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국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국 가족들이, 모든 인종과 모든 방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 모임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상기하는 차원에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목표로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로 자라가면 좋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12장의 말씀 잠시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무슨 복을 빌으세요? 어떤 복을 빌어주고 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세요.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라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돌발의 연속인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이미 받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번 한 해 동안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응원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선언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입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힘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 부르신 곳으로 흩어져 이웃을 섬김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예수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